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들어보니까 당신께서 누구를 좀 만나려고 그 시대는 다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방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방에 아가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에 목걸이가 걸린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고 등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가끔은 등 쪽으로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가끔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덴마크라는 국가의 국기가 빨간 바탕에 흰 십자가랍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답니다. 이유가 있는데 1219년에 왈템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적군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적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거 가서 지면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해주옵소서. 근데 환상에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그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에 그려가지고 깃발을 달고 전투에 나갔다는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대승. 그 다음부터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깃발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국기의 시조가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종료주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종려나무 이파리를 들고서 환영식을 했어요. 환영식.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더 의미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그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이 사랑을 확증하는 십자가다. 우리에 대한 사랑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사형틀이에요. 그 십자가의 전례를 보면 원래는 이 페르시아 파사제, 그러니까 성경에는 파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그 페르시아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사형틀 도구야, 도구. 근데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에 끌어들였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끌어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해서 이 사형을 할 때, 처형을 할 때 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대부분은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진 자, 혹은 반란죄를 진 자, 국가 반란죄를 진 자, 이런 아주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형틀이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일단은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건데 온갖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의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보니까 죄가 안 돼. 이건 십자가에 죽일 죄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자꾸 십자가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 너희 이거는 난 죄 없어.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다 이 죄를 다 뒤집었어. 그러고서 그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죄 지은 것도 없어요. 죄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죄값을 치르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가 대신 죽었어요. 그 피를 흘려야 돼. 근데 그거는 그림자라고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양이 내 대신 죽은 거, 이 양이 죽는데 나 때문에 죽는 거라고 믿고 죄를 용서받는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이 내 죄값이 때문이라고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누구의 십자가냐?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라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이번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의 결정체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느니라. 이렇게 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난 여러분들이 그 사실 속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정말 깨닫고 이 한 주간에 지금 그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주를 산다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고난주간의 삶이 되는 줄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우리들이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십자가의 모형으로 된 걸 어깨에다 쥐고 가는 그림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상상해서 그린 거지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실제는 원래는 이 십자가는 이 세로 기둥이 있고 가로 막대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로와 가로의 총 무게가 약 135kg 정도 된다. 135kg 정도. 그 135kg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그 가로막대기의 기둥은 그 사형장에 있대 그대로. 그런데 그 세로형이죠. 횡대죠, 횡대. 그거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가로막대, 그 막대라고 하면 뭐냐면 그 목이죠, 목. 그거를 어깨에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무게를 쳐도 작은 거는 34kg고 큰 거는 57kg 정도 된다.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다가 쓰러지고 로마 병사가 내려치는 채찍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러다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잡혀가지고 대신 짊어졌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현장에 도착하면 그 가로막대에다가 두 손을 박는데 손바닥의 정가운데 박는 게 아니고 손목 끝에다 박는 거예요. 근데 못이 그것도 작은 거는 13cm 정도 되고 큰 거는 18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럭지가 우리가 손으로 한 뼘보다 조금 더 긴 그런 모습이겠죠. 굵은 걸 가지고 내려쳐서 박아놓고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올려놓고서 그 세로막대 그 위에다가 잡아 맨다는 거죠. 그리고 발에다가 못을 치는데 밑에서는 창을 들고 그 창으로 가슴 부위, 심장 있는 부위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내리게 해서 혈압이 다운돼 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물이 빠지고 피가 빠지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피 냄새를 맡은 이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어 올라와 가지고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들이 와서 뭐 파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고통 괴로움을 아주 극악하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거다 이래 가지고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런 사형법은 없애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그것을 없앴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통은 가만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지내는 이 묵상의 주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분이 당한 고난을 우리들이 좀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단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가시로 여기를 썼어요. 여러분 가시 하나만 박혀도 뭐한데 그 가시로 이마를 찌르고 온 머리를 찌른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갈 때 사실 저는 그 골고다 산상에서 아주 그 모형으로 만든 십자가를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전부 다 그걸 이렇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그것도 밑에 도르래가 갈려가 있어가지고 굴러서 가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도 힘들었어요. 근데도 어깨가 베기고 아프고 그걸 체험하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봤어요. 그건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을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세 발의 피요.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근데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시는데 그 가죽에 채찍에 납덩어리가 달려있대잖아요. 그걸로 한 번 맞으면 이 살이 파인되잖아요. 그걸 등짝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이렇게 오늘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성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육신의 고난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본체셨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셨고 그랬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 자체도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낮추기까지 낮추셔서 사람으로 낮추셨겠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것은 고난 그 자체의 삶이다. 삶 속에서 고난을 생각해 볼까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길거리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머무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길거리를 헤매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보면 골고다 산상에서 돌아가셨고 당신이 들어간 묘지가 없어갖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분이시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 그 자체예요. 아마 이번 주에 보면은 필리핀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피난 고난에 동참한다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행사를 하고 실제로 채찍에 맞는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난 그런 것을 TV에서 뉴스를 가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에 동참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 편안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멸시를 받을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천대를 받으실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온갖 병자들을 다 만나면 그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뿐이에요. 소경을 만나면 소경의 눈을 떠주게 해주셨어요. 기머거리를 만나면 기머거리에 귀가 들리게 해주셨어요. 죽어가던 자를 만나면 죽어간 자를 살려놓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안진병이를 만나면 안진병이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상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고 늘 죽이려고 하는 기회만 엿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삽세 속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합니다. 이 이유는 단지 시기와 질투와 멸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걸 저는 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의 두 사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멸시받는 거, 그거 조금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천대받는 거, 그 잠깐 좀 견디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높은 지혜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걸 못 견뎌.
높은 지위,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멸시를 하고 존대를 해도 아마 그러냐고 아유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라의 최고의 그룹의 총수를 지냈던 분이 검찰 조사를 한번 받고 왔어요. 가서 장부책이나 뭘로 머리통을 한 대 맞았다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분이 타기가 당한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그냥 스스로 결단해서 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했어요. 또 한 분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있어요. 그분도 검사 한 번 만나고 오더니 대통령 시절엔 감히 내 앞에서 입도 못 벌리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결단적인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난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이 수치와 모멸이 멸시와 천대가 저렇게 견디기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그룹 총수하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입니다, 지구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수천 수억 셀 수 없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대통령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될 뿐입니까? 대통령 아니라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만왕의 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주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도 머리를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세요. 30절에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그 멸시와 천대는 우리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당하셨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지, 아이고 예수님은 이보다도 더한데, 나보다도 더한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를 받고 그 천대를 받고 그 고난을 겪으셨는데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의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승리의 십자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모두가 그분이 삶이 실패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분이 패배자가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계절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의 은총, 승리의 은총이에요. 이거는 마귀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놀라운 역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봐도 거기에 그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능히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능력을 제어하고 참으로 악한 사탄의 세력의 모든 것을 밟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들이 악한 마귀를 밟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이 귀한 말씀, 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귀신 얘기만 하면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지금도 마귀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지금도 사탄 얘기하면 얼마나 기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거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왜 약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만물의 창조자신데, 그분이 힘없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 봐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승리자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감격을 더하고, 그분이 또 죄값을 치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은총의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은 세상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주일은 예배를 참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해주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죄를 갚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세가 우리들에게서도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경건하게 살면서 다음 주에 희망찬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